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오늘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그 기도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기도문을 쓰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봤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과거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신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째가 하늘나라 소망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이 되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을 부활시켰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림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썼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보면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킨 후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20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과 2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즉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은 이후 주님에게 나타난 네 가지 변화입니다. 그 변화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으신 이후에 모든 영적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전능자 혹은 정복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네 단어가 나오죠. 원래 이것은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단어들을 인간 지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지닌 사탄 같은 영적 존재들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세력들이 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 세력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그들의 정복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영적 존재들, 바로 그 영적 존재들을 21절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권세를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적 존재뿐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도 이 땅에 존재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부여받은 주님은 영적 세력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셔서 정복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자, 정복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으신 그 결과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만물의 머리. 22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러니까 만물까지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적 세계와 피조 세계의 주인, 만물의 머리가 되셨음을 22절은 두 가지로서 설명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위 또는 지배자, 이것들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주님이 만물 위의 머리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으셔서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정복자, 통치자, 마침내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과 어떤 변화를 끼칠까요?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해 드렸던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 세계와 피조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이 그분을 믿는 나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는가, 이 질문과 일맥상통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영접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름 아닌 나의 생명을 포함한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말은 주님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주님을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맞아, 하나님이 주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은 영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정복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속에 다름 아닌 내 자신이 포함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1920년에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탁월한 신학자였고 교육자였고 그리고 네덜란드 수상을 역임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목사요, 신학자요, 교육자요, 정치인으로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중요한 신앙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아브라함 카이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그 단어가 영역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역주권. 이 영역주권이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주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것은 단 한 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 교회,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등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대한 권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모든 영역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역주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입에서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영역주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건강, 나의 직장, 나의 재물, 심지어 나의 미래의 꿈,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 명령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밥을 짓는 주방, 내가 사람을 만나는 곳,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내가 청소하는 거실과 마당 등 주님의 시선과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 사상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세상 그리고 믿음과 일상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 둘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대립의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이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거룩한 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속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직업과 신분은 헛된 것이며 오직 교회의 일과 교회 직분만 의미가 있고 영원하다고 간주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목적이란 교회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함께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로 보게 되면요, 성도는 세상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귀 막고 눈 닫고 입 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배, 전도, 선교야말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삶,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자세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는요, 타협적인 입장입니다. 타협적인 입장. 세상과 교회, 신앙과 삶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이 입장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교회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그 비난에 발맞추기 위해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절대 동성애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스럽고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기독교에게 왜 너희들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느냐,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일부분의 목소리는 그들의 그 목소리에 순응하면서
타협점을 찾아. 그래, 우리 기독교도 동성애가 괜찮다고 인정해주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삶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교회와 삶, 교회와 신앙,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앙과 삶의 관계에 있어서 세 번째는요, 변혁의 입장이 있습니다. 변혁의 입장. 이 입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가 속한 그 세상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믿는 기독교 진리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정복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지키라기보다도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가운데 서서 복음으로 그곳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변혁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이란 곧 예배입니다. 이들에게 삶이란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 믿음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입장, 대립의 입장, 타협적 입장, 변혁적 입장,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성경은 무엇을 지지할까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믿는다면요, 오늘 본문을 믿는다면 세 번째 입장인 변혁의 입장을 우리는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면 사회자가 예배 마쳤습니다 라고 멘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떠나는 교인들도 예배 다 끝났어 하면서 예배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떠나는 그 순간 비로소 성도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정, 교회를 떠난 나의 직장, 교회를 떠난 학교와 인간관계, 그리고 거리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일상의 삶이 곧 예배며 삶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고백합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타협적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이 변혁적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교회당을 떠나는 그 순간 비로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이며 직장이며 거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역을 지켜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신앙의 영역, 세상의 영역 모두가 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경공과 믿음을 교회에서의 예배와 활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삶의 전 영역이 믿음과 경건을 살아내야 될 믿음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집에서 밥을 짓거나 청소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거래처를 만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영역, 세상의 영역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행하듯이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변혁적 입장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기회로 삼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밥을 짓든지,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해라. 마치 주님께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일을 예배드리듯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당이 아닌 세상에서, 예배 시간이 아닌 일하는 중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거룩한 행동과 믿음의 표현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일, 노동,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은 단순한 노동과 직업입니까? 아니면 소명입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직업을 일로 생각하지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직업을 일로 생각하셨습니까? 노동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 소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기니스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번에 걸쳐 부르시고 두 번에 걸쳐서 소명을 주신다. 1차적 부르심과 1차적 소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라고 말합니다. 2차적 부르심과 2차적 소명은 무엇이냐? 1차적 부르심과 1차적 소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2차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엄청난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차적 소명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직업들, 그것들을 2차적 소명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차적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건 무엇입니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 그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건 소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일로 생각합니다. 직업에 담긴 소명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의 일터가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이 되고 맙니다. 왜 일터에서 일하기가 지겹습니까? 육체가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왜 일터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업 소명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업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명으로 생각하십니까? 직업을 소명이 아닌 일로 생각하면요, 내가 하는 일에 담긴 거룩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밥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자,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수년 전에 헨리 나우엔이 사역했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분은 그 공동체에 있는 작은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한 피아니스트가 한 사람의 관객을 놓고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의 관객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고 그분은 휠체어에 기대서 피아노 연주를 감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피아노 연주 솜씨는 뛰어난 전문 연주가의 솜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전문 연주가라면 웬만한 무대가 아니면 연주하지 않을 것이고 만족할 만한 출연료가 약속되지 않으면 연주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주가는 단 한 사람의 장애인 앞에서 신뢰를 다해서 전심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연주에 걸맞는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음악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연주가의 연주는요, 단순한 연주나 일이 아닌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소명. 그리고 이 크리스찬 연주가는요,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이나 직업을 단순한 일이 아닌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며 그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일 또는 밥벌이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고달픈 일이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공허감과 허무만이 커지고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 중 일부는요, 교회에서 전심전력으로 교회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물론 그 헌신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이라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요,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 그리고 만족을 이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의 헌신은 교회의 선한 유익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아픔과 손해를 더 많이 끼칩니다. 그 이유는 헌신의 1차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공허함과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을 단순한 일과 밥벌이 수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내 직업을 단순한 일이 아닌 소명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첫째, 나에게 이 직업과 이 재능과 이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분입니다. 둘째, 내가 하는 이 일로 이 땅에 주님의 영역
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포함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일이 아닌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 야곱이 깨달았던 신앙의 비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도망치던 첫날 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자기가 있는 그 땅 아래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잘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계신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낯선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이라는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 소명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나 내가 교회당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를 돌보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며 거래처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무슨 일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 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은 단순한 일, 노동 혹은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며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직업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서원이 있습니다. 보통 영국 왕가의 대관식, 결혼식, 장례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는요, 영국 왕족과 또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묘와 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한 이름 모를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고 그 묘비에 긴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거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 게 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 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어느 주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개탄해하면서 서글퍼하면서 답답해합니다. 언제쯤이면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이 공정한 세상으로 바뀔까? 언제쯤이면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갈까? 언제쯤이면 타락한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가 꽃피울까? 언제쯤이면 부정과 부패가 극심한 이 땅, 사람의 인권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이 땅, 물질 만능 이 땅이 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까? 우리는 이 땅이 언제쯤 변할까 기대하며 개탄해하며 아파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변할까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쯤 변할까요? 내 직장의 문화가, 내 직장 동료가, 상사가 언제쯤 변할까요? 언제쯤 변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쯤 지금보다 더 귀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까요? 언제쯤일까요? 여러분,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입니다. 변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우리 사회가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내 직장이 변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내 가정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배우자, 내 자녀가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은 채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경찰관들이 흑인 한 명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지금은요 유럽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제 말에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십시오. 이 인종차별, 미국에서 자행되는 이 인종차별 절대 안 바뀔 거다. 안 변할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종차별을 철폐하자고 시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인권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귀한 거예요. 내 재산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귀하고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위대 중에서 상당수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의 사업장을 때려 부수고 훔쳐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철폐하자고 외치는데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왜요? 본인들이 안 변하니까. 본인들이 정정당당하게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라고 말하려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들보다 더 약한 소수 인종들의 사업장을 짓밟아버리고 탈취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그 미국 땅에 인종차별이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 직장, 사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내 입에서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포악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할까요? 언제쯤이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 건강, 내 자녀, 내 직장, 내 재물까지도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 비로소 내가 변합니다. 왜요? 내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영역 주권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역이 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면요, 신앙의 영역,
세상 영역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인 줄 알고 직업, 소명서를 따라 그렇게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삶의 정복자, 통치자가 돼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